오늘 우리가 읽는 잠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부터는 그 실제적인 실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에 대한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5장과 6장은 동일하게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5장은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6장에 대해서는 이 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내 아들아 할 때는 단순히 자기 자식을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마지막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유언을 하듯이 하는 그 말이 내 아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할 텐데 너는 잘 들으라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 이게 보면 1차 보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니까 같은 얘기죠. 담보와 보증은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담보하며 보증하였으면 이게 두 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보증하였으면 이 말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3번이라고 써놨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라고 써놨냐면 내 손을 치면 요 밑에다가 성경 각주 밑에다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손을 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보증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류를 통해서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복잡하게 하는데 그 당시는 이 보증하는 것, 담보하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탁 치면 그게 보증이에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러면 손을 탁 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봤어요. 아, 이 사람 보증했구나.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증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는 그 물건을 사야 될 때 현찰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거 꼭 사야 되는데 오늘 장사하는데 보니까 돈을 미처 가져왔는데 모자란 거예요. 그 모자란 부분에서 누군가가 보증을 해주면 그 물건을 줬어요. 그때 손을 탁 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때의 이 보증 제도는 상당히 건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는 사람 입장에서 또 해줬고, 그리고 공동체 한 사람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악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 하면 손을 탁 쳐주면 옆에 사람이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하면 신용카드라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손만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데 아싸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을 갚아야 되냐면 손을 쳐준 그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보증한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내는 이런 악한 제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솔로몬 때까지도 오면서 이 솔로몬의 재판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억울하다고 하면서 화소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보증한 문제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됐냐? 제가 뭐 손만 한번 쳐줬는데 이 친구가 안 갚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빚더미에 들어앉게 됐다고. 그렇게 해갖고 너는 왜 안 갚았냐? 형편이 안 돼서 안 갚았다. 뭐 이러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보증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러고 나서 잠언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완전히 엉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팔아요. 돈을 주고 팝니다. 그래서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멀쩡한 사람을 파니까 돈이 없으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팔려나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 바로 보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보증 서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첫 번째,
아무나 함부로 생각 없이 그렇게 손을 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함부로 저 사람에게 손을 치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좀 안다고 생각하고 네가 함부로 손을 치고 했다가 패가 망신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보증 서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저분은 이제 10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알잖아요. 저 10년 봤잖아요. 저 20년 봤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을 만하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 걸 봤지 그 가정이 속속들이 어떻게 다 하냐는 거예요. 돈 문제를 어떻게 다 하냐는 거예요. 경제 생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고 쉽게 보증 썼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증 서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게으름의 그 탓이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귀찮으니까 그냥 이 사람을 묻고 따지고 그냥 조사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손만 한번 탁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증 쓴 것은 네가 함부로 한 것은 심각하게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제일 큰 게 뭔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보증을 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책임집니까? 자기 문제도 어려워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이게 보증이었거든요. 솔로몬을 보니까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지금 힘들어하는데 그걸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식들까지 그냥 팔려나가고 이런 일이 생기긴,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주지 못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잠언에 이 얘기를 남기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된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례에 서는 것이다. 이게 보증이다.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내가 너를 돕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도록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함부로 보증 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왜 하나님처럼 네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보증을 피치 못하게 서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 쓸 때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내가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잘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에 보증 때문에 나타나는 후폭풍이 엄청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런 KBS에서 일어난 보도한 내용이 나오더만요. 2018년 5월 15일 KBS 방송에서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15년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2003년에 3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지인을 위해서 보증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5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돈 잘 갚았겠지. 그런데 은행에서 독촉이 날아왔는데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1,200만 원을 갚으라,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원채무자를 내가 찾을 수가 없으니 네가 보증을 썼으니까 당신이 갚아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분은 식당에서 일을 해서 새벽에 퇴근하고 하는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1,000만 원을 벌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냥 한번 보증 돈 이름 한번 써온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2012년에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전에 보증을 한 사람들은 이 문제가 지금도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부가 신용회복 정책을 펼 때에 채무자 중심으로 그렇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줄여주기만 하면 보증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보증인들에 대해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시달리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은행에 막 빚 저당 잡히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보도에 의하면 지금도 수백만 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대 보증 제도가 뭐냐면 은행에서는 보증을 딱 쓰면 저 사람은 제2의 채무자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신용이 부족하니까 보증을 썼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돈을 빌리는데 5명의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4명은 보증을 세웠는데 1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명. 마지막 1명이 필요한데 좀 부탁합니다. 좀 들어주세요. 뭐 다 아는 사람이고 또 4명이 썼다고 하니까 믿을만 하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짜예요. 다른 사람은 안 썼단 말이에요. 자기가만 쓰게 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그렇게 해서 보증 썼다가 어마하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문제를 굉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보증을 서는 순간 너의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위기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보증을 섰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러면 3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아, 지금 유언을 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의 손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침 그물에 갇힌 새처럼, 올무에 빠진 새처럼 그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당한 거랍니다. 그냥 보증 한번 섰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다. 이웃의 손에 빠졌다는 거, 이 이웃은 누굴까요? 지금 보증선 옆에 있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채권자입니까? 채권자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채권자로부터 상당한 위험에 빠져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같이 하라 하면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지금 뭘 하라고 합니까? 스스로 구원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여기서 이웃은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증 서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채권자를 당장 찾아가는데, 여기서 말하면 곧 이렇게 곧 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결할 때에 뭐 내일 하려고 다음에 하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가서 겸손하게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좀 빼주세요. 내 보증인에서 빼주세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다고, 내가 잘못 판단한 거라고 막 오만 요구해도 그래도 빼주세요. 그러면서 막 손이 말이 되도록 싹싹 빌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곧 뭐 보증 쓴 지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가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가서 하면 요건 얻어먹긴 하겠지만 이게 채권자가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보러 갈게 빼준다는 거예요. 곧 가서. 이게 스스로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게 뭐냐면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걸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너무나 쉽게 아주 그냥 소홀히 하게 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진짜 잘못했다고 그것을 싹싹 빌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지체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4절에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가라는 거예요. 잠들게 하지 말며 내일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잠자고 내일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밤 9시 10시 됐는데 그날 그 시간에 가라는 거예요. 밤 10시에 가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이 채권자가 마음이 변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그가 성경을 빗대서 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는 말에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3절에도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5절에도 스스로 구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구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왜 스스로 구원하라고 그래요? 이게 5절 보세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노루라는 것은 아라비안 가젤을 말하는데요, 가젤이 굉장히 키가 커서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이 가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잡히면 죽어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가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냥꾼의 손에 딱 잡혔는데 이제 이놈 잡아가서 내가 이제 구워 먹고 삶아 먹어야지 그러는데 끈으로 묶으려고 하는 딱 그 순간 0.5초 그때 뛰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구원하는 거예요.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지. 무슨 말이죠? 새가 그물을 이렇게 잡혔어요. 이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이 그물을 살짝 들어 올려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0.5초에서 1초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버덕하고 순식간에 날아가면 그것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증을 올무에서 빠져버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해라, 빨리 구원해라. 그럼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스스로 구원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분하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예요. 홍수가 났는데 그래서 막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럼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제발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구조 헬기가 쫙 지나갔더니 구조 헬기를 보고 막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해 줄 겁니다. 그냥 가세요. 다른 사람 구출해 주세요. 그래서 헬기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구출해 주려고 구조 헬기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구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보증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경솔한 보증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경솔한 보증입니까? 신용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보증 쓰는 것을 경솔한 보증이라고 합니다. 체면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넘어서 보증 쓰는 것은 경솔한 보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문제, 오늘 두 번째 말은 보증의 문제입니다. 내가 해줄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위험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됐으면 빨리 거기서 스스로 구원해 나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방법을 달라고,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